매주 금요 예배를 나오다 보면 제가 사는 그 아파트 단지에는 금요 야시장이 금요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저녁 식사할 것들을 이렇게 사려고 기다리고 또 음식을 하는 이러한 분들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었던 그 서민들이 또 하루 저녁 모든 일주일의 삶을 좀 스스로 위로하고 또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 측면에서 맛있는 거 먹으며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될 것, 이러한 모습들이 느껴질 때면 참 그 일상의 소소함의 작은 기쁨과 행복이 이런 데 있는 건 분명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불금이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여기 나와서 기도할까?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이쪽으로 모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기까지 유혹이 없으셨습니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발목을,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유혹을 뚫고 오셨습니다. 네, 수많은 유혹을 뚫고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때에 또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책상에 있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핸드폰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혹은 게임을 하는 그 순간을 목격하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죠. 얘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구나.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었구나.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숙제를 하느라고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너 또 스마트폰 하니? 맞다고 지금 종이를 들고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부모들은 또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들도 정작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 일하는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의 행동, 나의 표정,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거나 또 정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참 많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오해하고 또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러한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도, 설교 제목도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혹은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일이 펼쳐질까? 아니,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은 맞을까? 살아계시다면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 의문, 때로는 의심까지 들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매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상황이 벌어지는 그 당시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이 발생했었던 일들이 어느 시점 과거의 일들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도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 당시에는 힘들어서 고난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난 받는 것이, 받았던 것이 내게는 참으로 유익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뭔가를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는 분명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이 예루살렘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다음에 이제 2차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현지에서 에스겔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선포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또 듬뿍 담겨져 있는 책이 에스겔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약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의 활약상도 예루살렘 지역에 너무 컸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했던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백성 스스로가 자처한 그러한 일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재앙이 심각했냐면 하나님이 4가지의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것들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어떤 의미냐면 칼을 피하면 기근으로 인하여 또 고통당하고, 칼 피하고 기근 피하여서 겨우 살만한가 했더니만 사나운 짐승에 의해 공격당하고, 또 이것들을 겨우 피했더니 이제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는, 쉽게 말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절박함, 고통, 역경, 재앙이 그들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심각한 재앙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노아와 다니엘, 그리고 욥과 같은 의인,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노아와 다니엘, 욥 이들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을 뿐이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지는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그 재앙이 굉장히 심각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재앙 속에서 살아남아서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 자들을 바벨론 포로로 먼저 붙잡혀왔던 너희들이 볼 때에 위로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분명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볼 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과 소행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행동과 소행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인가 라는 이 말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행동과 소행이라는 이 단어를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 35번에 걸쳐서 행동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악한 행동이라는 표현입니다. 악한 행동. 그냥 행동이 아니라 악한 행동. 이러한 단어, 이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악한 행동이라는 뜻으로 에스겔서에서 35번이나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많은 행동이라는 뜻으로 표현되었었던 단어가 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22절, 23절에 나오는 행동과 소행이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 건져냄을 받을 만한 좋은 행동과 소행이라는 뜻이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행동과 소행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과 소행을 한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 위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악한 행동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행동과 소행을 향하여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 공의와 정의에 근거한 그분의 판단과 행동, 결정은 정당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행동의 정당성을 너희들이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너희가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현실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악에 의한 드러나는 그 모습,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하여 사회 구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불공평, 더 나아가서 공의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점점 그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옛날의 예루살렘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나 악한 영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출해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근거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불공정, 불공평, 인간의 잘못된 행동과 행위 속에서 억압받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기준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행동이 우리에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삶의 어려움과 고난, 삶의 불공정과 어떠한 정의롭지 못한 그 현실을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것을 언젠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커다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기준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돔을 멸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죠.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각자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결코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소돔을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의인 10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재앙 가운데 살아나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사람처럼 소돔의 멸망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구원을 받았습니다.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소돔이 멸망하고 이들이 간신히 구원을 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괜히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돔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도시였음을 아브라함은 분명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소돔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라는 그 이야기는 19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행하심에 있어서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재앙과 고난, 어떤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쁜 일에만 하나님이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행하실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분명 좋은 일 속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좋은 일 속에서도 개인에게, 국가에게, 공동체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 의도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연한 기회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아주 간교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족속을 멸족시키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이 위험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이 사실을 에스더 왕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왕이 불렀을 때가 아니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좀 주저하게 되죠.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죠.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게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너가 왕비에 오르게 된 것,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에스더가 한순간에 급격한 신분 상승을 이루어서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자신의 삶의 보금자리를 틀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 뜻하신 바가 있고 이러한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모르드게가 조언을 해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 또 우리 인생의 달콤한 물, 고통과 역경 혹은 생수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때에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궁금해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을 근거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기초하여 무언가를 행하실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무언가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의로우신 뜻에 기초해서 우리를 섭리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재앙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궁극적 평안, 회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삶의 자리로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선한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일이든 우리가 만난 기쁜 일이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골짜기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대언하도록 이야기했을 때 결국 뼈들이 조각조각 붙어 생명을 드러내는 귀한 생명체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대가 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항상 이런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 속에서 결론을 선으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선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악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했지만 인간의 그 악한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 구주 예수님의 대속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속에서 창조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결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재앙과 고통 때문에 힘든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했어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우상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드리고 악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삶이 재앙을 불러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고난받는 이 삶의 현장에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우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겁고 뛰어놀 만한, 춤출 만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또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흘려보내심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웃고 내가 즐거워하지만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 웃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이것을 흘려보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에 맞닥뜨린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르게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 앞에 늘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면한 많은 일들, 또 우리 사회나 온 세계 열방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 가운데 우리의 이성적 능력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어떤 것들은 허용하시고 어떤 것들은 막으시고 어떤 것들은 복을 주시고 또 어떤 것을 향하여서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